오늘 이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잠깐 이렇게 갔다가 그걸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좀 갔다가 우리가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지금 와서 이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도행전 잠깐 그걸로 갔다 오십시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이사랴 이방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1장에 바로 가십시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껍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살아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살았구나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이 살지 못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구성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영혼하고 육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설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보통 그렇게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오순절 계통에 그래도 성령의 은혜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데서는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요 마음 안에 영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요 머리에 이 혼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몸에 몸에 육이 이렇게 되어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요. 그 대신에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죠. 그런데 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뱀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더냐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다 잘못 대답을 하니까 요 마귀가 딱 낚아채가지고 안 죽어 먹어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못 먹게 만드는지 아냐?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 말씀도 여기 전혀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는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으면은 생명의 양식,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시게 되면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 앞에 실제로 지금 무덤에 세미터리에 가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절하고 우리가 조상들한테 속은 거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혼돈이에요. 혼돈. 거짓의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밥 잘 챙기고 조상들이 좋아했던 거 음식 챙겨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으면은 조상 신이 와가지고 그거 먹고 간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죽는 그 즉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림길로 가는 걸 믿습니까? 이 땅에 영이 머무르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 땅에 못 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보내주가지고 모세도 보내주시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올지 몰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가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그건 다음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하고, 나의 여러분에게 이 죽었던 영,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불신이 죄고,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영은 있기는 있는데 영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마음의 방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신이 도망가게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게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나갔던 그 악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옛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또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옛날 그 나갔던 그 귀신 돌아보니까 집이 비우고 깨끗한 집이 됐어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나중에 쫓겨나갈 것이 겁이 나니까 떠들이 악신들 7마리를 더 같이 함께 가지고 8마리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은 숨이 이 호흡, 브레스, 이 숨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구분하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 아멘.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죽은 사람 산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몰라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은 회개만 하면 되고, 아멘.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은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선물로 온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셔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방언하고 막 다른 나라 말로 랭귀지를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니까 세계에서 다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모여야 되거든요. 자기 나라 말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야 아침부터 주고 막 완전히 세상 말로 맛이 간 사람이지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술 먹어가지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렇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아침인데 지금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술이 아니라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을 보내줄 걸 연한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은혜 생명을 얻으려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산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성령님까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셔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이 호흡, 브레스라는 이 말과 플러스 삼일째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이 육신이 숨을 안 쉬고 있던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가 있던 이 사람 모양에게 이 브레스,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이 모든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차이 뿐이지, 육신의 이 모습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 차이 뿐이지, 육신의 몸이 브레스, 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영이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마귀는 죄 짓는 사람에게 마귀가 오게 되고, 이 죄 짓는 사람은 로마서 6장 16절에 마귀의 종이라. 마귀가 그 사람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해요. 그 사람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는 데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람들, 악신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누가 악신이 들어갑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을 얻게 될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이제 내 안에 이름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사람 아들 된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들 된 사람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까지 임해 주셔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명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례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여러분 살면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에 뭘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굶어도 잠을 자도 일어나서 일을 해도 사나 죽으나 나의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고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게 되고 자식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이 일이,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교회를 내가 늘 다니신다 말은 말씀하시면서 이 회개가 빠지게 되면 성령이 안 오세요. 막연하게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악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들어오실 걸 믿습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악신이 들어가 버리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겠다고 기도하시면서도 이 회개를 안 하고 성령 받겠다라고 하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방언하고 무슨 이거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행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 고집이 왕고집이에요.
우리 말로는 땡고집이라, 고집을 엄청 고집 센 사람을 보고 땡고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황소고집이다 그렇게 하고 표현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했다면서 고집이 왕고집이야. 그냥 황소고집이야.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째가 사랑이라, 희락이라, 화평이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 임하셔요.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적에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절제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절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회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신에 들어가니까 땡고집을 버려. 땡고집.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우상 숭배가 바로 고집이고, 고집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 살인 바로 땡고집 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 얻는 회개,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삼일자님의 내 이름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먹으면은 갈증이 생기고 배고파가지고, 육신이 배고프면은 육신이 배고픈 대로 우리가 괴롭고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속에서부터 갈증이, 영적 갈증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해도, 누가 성경 읽어라 그래 소리 안 해도 저절로 시간을 내가지고 자동적으로 육신의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를 하고,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성경책 읽고 배우고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삼일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름 안에 계셔가지고 생명으로 역사 주시게 될 때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걸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서 해와 달과 천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내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역사해 줘요. 어제 저희들이 이 야드세를 했지요. 근데 지난 며칠 전에도 보면 비 온다 그랬어요. 폭풍 스톰 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면 토요일 날씨가 스톰 온다 그랬어요. 스톰. 그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스톰 온다는데요, 기도하면 되지요. 저는 기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거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민집사님이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날씨 좋게 해주셔서 기도하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낮에 또 오셔가지고 그냥 살펴주시고 같이 이렇게 또 시간 보내주시고 쿡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구름 커튼까지 쳐주셔가지고 바람도 설설설설 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연 환경을 마음껏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게 되면요, 100% 다 치료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라든 간에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한 6분 남았는데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재앙을 막자 하는 제목이 오늘 제목인데요, 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너무 이 태양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 너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경을 거의 다 끼고 살아야 돼 지금은요, 거의. 근데 저는 안경 거의 안 써요.
왜 안 서느냐? 저 태양빛보다도 더 밝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주여 내 눈으로 너무 빛이 나서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못 볼까 참으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이 태양빛 이런 거 아무리 세도 내한테 바득 안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지간해가 저는 선글라스 안 껴요. 그런데 일단 태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저 태양을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돼요. 눈을 많이 손상도 되고. 그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보는 것이 좋은 거 보면 괜찮은데 잘못된 거 보면은 재앙이 임해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읽었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에 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그건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13장 그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너 그 본 땅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도 주고 15절에 너에게도 주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 자손 영원히 15절 같이 읽을 것이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그 땅이 동서남북을 바라본 땅이 어쩐다고요? 너와 너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게 되리라. 아멘. 이거 다음에 언제 또 이거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교할 일이 있어요. 세계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지금 세계가 오늘 그쪽으로 나갈 그건 안 되고요. 말씀드린 이 포커스 본대로 내와 자손들이 영원토록 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에 속했다라고 말씀 주겠어요. 온 세상이 악에 속했기 때문에 악을 내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악인에게는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이 생겨요.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우리 조상들 저렇게 악한 일을 안 했는데요. 내가 봤어요. 그거를 본 거 그게 내게 되고 내 자손 영원토록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원리.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들 많지요. 실제로 이 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한편으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좋은 거 보면 괜찮지만 안 좋은 거 보면 내가 여러분 자손 천대를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3장에 말씀드린 대로 그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뱀이 지혜롭게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눈으로 어쨌습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안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오히려 장님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보시게 되면은 집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적에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집에 갈랍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아이고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내가 앞으로 너 잘 챙겨줄게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 그러죠. 뭐라고 약속해달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롱다롱 얼룩진고 그런 거면 내 재산이 되게 하고 그냥 순백색으로 된 거는 삼촌 재산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아롱다롱한 거는 다 삼촌 다 줘버리고 순백색 된 것만 이렇게 야곱이 갖고 있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요 아롱다롱한 것이 새끼 가지게 될 적에 물가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또 그 나무 이 가지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이 가가지고 물 먹으면서 보고 물 먹으면서 보니까 알룩달룩 하니까 새끼가 다 알룩달룩이 다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알룩달룩 지금도 그렇지만 알룩달룩이 잘 없어요. 짐승들 중에요. 순백색이 많지.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보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말씀된 대로 좋은 것만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툭하면 이혼했다, 툭하면 싸웠다, 툭하면 사기당했다, 툭하면 무슨 아이시스 사람들이 폭탄 더 때린다, 어쨌든 그저도 영국에 저 테러 일어났잖아요. 저런 거 생겼을 적에 그냥 뉴스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본 것이 들은 것이 다 눕게 된다고요? 내 자손 천대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는데, 10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한 자요, 못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내게 된다는데 안 좋은 거를 그냥 뉴스 오니까, 요즘엔 이 스마트폰이 이거 어지간한 아이들도 다 갖고 있어가지고 TV보다 더 정보가 더 많이 쏟아져 오잖아. 이거 맘대로 인터넷으로 내가 맘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나쁘게 보게 되면 어찌 된다고요? 나쁜 거 보면 어찌 된다고요? 사건을 생기는 것들이 내한테 보면 어찌 된다고요? 나와 자손 천대가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 잘못 봐가지고 내 인생 망친다 이 말,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거를 자꾸 씻어라 이 말이에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게 무슨 안경 끼라고요? 아까 여기 선글라스 막 태양빛이 너무 강렬할 적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은 괜찮듯이,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생긴 걸 보면서 다니실 때는 그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안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경을 어떻게 끼는 거죠? 안 좋은 거 볼 때마다 뭐하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그러기는 우리에게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경, 보이는 것마다 안 좋은 것마다 그리스도로 회개돼서 나와 자손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회개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시 이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에게 다시 바꿔질 걸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망하는 일이 생기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게 될 적에 더 사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피예요.